오늘 29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을 따라 되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나를 살려야 교회도 살리는 사람이 된다. 나라는 존재가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살려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를 살려내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피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사랑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을 못 받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냐? 신화로 생각하고 옛날 이야기로 생각해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지금 내게 역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이다. 이런 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사실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이미 와 있어요. 가문으로부터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쫙 퍼져 있어요. 방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틀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틀린 힘을 가지고 뭔가를 잔머리 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해결 안 받으면 자꾸 여러분이 고집만 셀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박수가 되어져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오해를 해요.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드셔가지고 그러냐. 그게 박수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안 따먹게 그냥 말렸으면 될 거 아니야. 오늘 그 생각 가진 사람은 박수라 그래.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면 그걸 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멋대로 자기가 점을 쳐요. 그게 점술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박수나 점쟁이들은 반드시 뭔가 우상덩어리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이고 교회당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자기에게 마음이 딱 들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쫓아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 답도 없이.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개인이 멸망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망했다고.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몰라서? 창세기 3장 하나를 몰라서.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곳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해결하는 곳이 안 되니까 자꾸 교회가 싸움을 하고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되어져야 교회 문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가? 딱 하나예요. 개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개인 문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는 거짓말장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하고 쫓는 자하고 달라요. 쫓는 자는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그냥 매달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몸을 만져가지고라도 괴롭히더라도 예수님에게 해결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냥 말씀 따라가는데 어느 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설명하는 교회에서 못 깨달았다. 이제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교회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말해주고 해결받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개인이 멸망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개인의 멸망이 뭐냐면 교회 다니고 박수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점술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점술이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점술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만나보세요.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을 해주지. 네가 아들이었구나. 아들을 낳으려면 살풀이를 해야 된다. 다 육신이잖아. 네 자식이 서울대를 가려면 3천만 원짜리 구설을 해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그래 여러분이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날에 또 썩을 건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지금 빠져나온 게 기적이요. 여러분
신학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헷갈려요. 그리스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이 사라진다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로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살면 너는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에 오르고 멋진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지. 오늘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면 그래서 어느 날 박수 점쟁이들이 돼가지고 교회당 하나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 덩어리 때문에 이제 주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40년 성전을 지어놓고 황충이 먹어 죽어버렸다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시켜주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당이 그건 우상이요. 그게 개인의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아니하면 그건 우상 중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멸망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저 성전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지 않는 예배당 지면 여러분이 망하고 여러분이 저주받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만 다닐 뿐이지 믿는 척, 느끼는 척, 응답받는 척, 기도하는 척. 기도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주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귀신만 아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는 영어로 깊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방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들도 방언하고 무속인도 방언하고 천주교 신부도 방언하고 수녀도 방언하고 그것이 성령이면 너무 이상하잖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라는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참 왕 대신 만왕의 왕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저는요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진짜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아니 교회 40년 50년 다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방언 좀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다 그랬더니 나를 경계하더라니까. 방언이 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엄청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친히 예수님이 당하시고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고 뺨 얻어맞고 옷 홀랑나처로 벗긴 채 십자가에 그냥 온몸을 다 찢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럼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요. 오늘 그리스도의 답을 안 내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얼마나 기도할 일이 한국말로 많아. 얼마나 많아. 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약점을 타고 연약함을 내 영혼 속에 뿌리고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무능과 게으름과 모든 질병의 저주에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은 있나 걸을지어다. 이게 낫겠어요? 그게 낫겠어. 그래. 지금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땅은 창세기 3장 세상 임금이라는 악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놈이 지배하는 이 땅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자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서건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여러분이 해방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 끝난 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시달리잖아요. 그 시달리게 하는 놈을 오늘 박살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사망에서 너는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옮긴 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꾸 십계명으로 여러분을 눌러놓고 돈 몇 푼 내면 그걸로 해결받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는 섬기고 찾아가는 거고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문 밖에 서서 네 영혼을 놓고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를 통하여 이제는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바로 고난은 기쁨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죽에 안 믿으면 여러 가지로 고난이 그냥 짓누르겠어. 변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면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인사해요.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세요. 믿으면 됩니다. 아니 살아 계신다니까. 이제 얼굴 좀 피네. 주일날 할렐루야 해놓고 3일날 놀렐루야. 그래서 참 기독교인들이 너무 참 어설퍼요. 사람들이. 차라리 나는 귀신 들린 점쟁이다 하는 여자는 작도라도 확 타버리지. 거의 이 무속인들은 변비가 심하거든. 가스 많이 차고. 그래서 생고기 막 씹어먹으면 그냥 그대로 설사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또 할아버지 신이 나를 치료해줬다고 막.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항상 힘입고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니라. 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영원토록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영원히 뭐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잠자고 눈 떠보면 예수님 손잡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죽음을 이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저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 하나가 백말 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가 자칭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성령이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령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성령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놈을 탁 사로잡아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그런 영감탱이를 보고 아유 저거 귀신 들린 영감탱이네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을 밟지 아니하니까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알아들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니까. 참 왕으로 해결돼 버리잖아요. 참 제사장으로 해결되잖아요. 참 선지자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끝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럼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게 나아, 그런 영감탱이 하나 따라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를 해결도 못 해주는 교회들이 지금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这样的教会吵架， 진짜 목사님들하고 함께 막 박수무당 이런 친구들 좀 찾아다녔으면 좋겠어. 그럼 금방 알잖아요. 너 성령 받고 목사해라 이 새끼야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런 집은 또 피해 다녀요. 겨우 중들하고 목욕탕에서 싸웠다라는 이야기. 깨끗하게 운명을 사랑한다라는 그대는 바보 하면서 목사님과 하나 내줘. 이 속에 연애 편지가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노란 책자 하나 주던지. 어설프게 괜히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면 개가 물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딱 하나가 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살고 싶거들랑 하나님 능력 갖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부르면 일단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붙었던 것이 자꾸 떨어져 나가야 돼요. 얼굴이 환해지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나이 먹으면서 쪼그라들고 이거요 심각한 그거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아니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가봤잖아요. 태백산에 가장 센 신들만 있는 그 모임 곳에 박수 남편이 큰 신을 모신 분들이 우리 집에 오니 잘 영접하라고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이리 나오느라 그랬더니 예 나가고 있습니다. 즉각 3정톤 꺼내주잖아. 근데 이미 자기 집에는 두 여자가 들어누워 있어 신병을 앓고 있었어. 자기 며느리들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하니까 일어나 이것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중들은요 저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왜냐면 저에게 붙었던 거 떨어지면 사주가 안 나오니까. 아이고 센 놈이 저기 왔네. 실제로 이런 거 많이 체험해야 돼. 정상적인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뚜렷해 본다. 아 내가 영이 좀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케줄 속에 만날 사람 있으면 미리 딱 보고 영적 싸움 탁 하고 딱 꺾고 딱 그리스도 준비하고 딱 한 번만 가봐요. 이런 걸 여러분 진짜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게 기도요. 발라마 샤발라마 이러고 가면 더 맞아주고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제압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방시킬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깥으로 막 쏴야 되는데 전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이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이 더러운 영을 안 밟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회복되어지면 해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하잖아요. 나를 살리는 사람은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결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 진짜 여러분 매력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를 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면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 오고 문제가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문제 속에 기쁨이 생겨 근심이 생겨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네 대가리를 박살내셨다. 그게 해결받은 응답이에요. 그게 자녀가 권세를 사용하는 그게 능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뻐한다. 자, 그래서 1장 오늘 24절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보십시오. 나는 기뻐하면서 피를 쏟아 부어버리겠대 내 몸에. 그래서 내게 주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륜을 따라 그랬어요. 25절 26절.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인생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실망스럽지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 경륜을 따라 내가 진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니까 내 살아가는 인생이 실망스럽겠어? 아니면 내 살아가는 인생이 기쁘겠어?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처럼 살아. 혹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라도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절대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럽다고 하는 놈은 주님이 아니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놈이야.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도요, 호랑이가 사냥을 하다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늑대들은요 집단을 형성시켜서 그 호랑이를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가요. 여러분이 인생을 내가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이러면 마귀는 여지없이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마귀는 정이 없다. 이런 것이 없어. 그냥 그놈은 파괴자고 여러분을 죽이는 자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지 몰라 이러지 말라니까.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력거를지어다. 명령해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신앙생활이라. 근데 자꾸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 여러분 걸릴 게 너무 많잖아. 오늘도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어떤 인간은 100번 불렀다는데 저는 한 번도 부르기도 힘든데. 그럼 그때 그냥 부르면 되지. 자꾸 그놈이 우리를 혼미케 한다니까. 자꾸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는다니까.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자신을 실망스럽게 하면 벌써 이미 피를 흘리는 거나 똑같아. 마귀야 내 피 먹으러 올래? 이러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있다니까.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니까. 그 하나님 영화에 내가 거기 배우야. 뭐라고? 배우. 그것도 주연급으로. 지구상에 여러분 얼굴처럼 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주연인 거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생겼다면 시기라도 하고 질투라도 해야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이쁜 거예요. 목사님 그건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뭐냐, 지가 잡혀서 그래.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작품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배우로 시나리오 속에 지금 영화 촬영하고 있다. 목사님은 너무 허풍 떠는 것 같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면 마귀는 여지없이 오늘 나는 뭐야, 그 가시나는 남자가 3명씩이라 있는데 나는 뭐야, 망할 징조라 그래. 그게 여러분 정말 예수는 이걸로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그 나라의 시나리오 속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럼 마가다락방 교회는 뭐예요? 오로지 예수는 이걸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이다. 저는 한 번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에서 밀려났다라는 생각을 0.0000000mm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인생에 답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삼성 창업자이신 이철승 씨는 23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죽었다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다른 기업에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 던질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지구의 철학인을 안 만났겠습니까? 신학자를 안 만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안 만났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문 앞에 딱 걸려서 기독교를 버린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세상의 물질은 불의한 재물이다.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놓고 그 하나님 구원 시나리오 속에 네가 쓰임받는 투자자가 되라. 그럼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럼 그 이름이요 여러분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강 같은 이게 나오지. 억지로 해봐. 내게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必不得已 강 这样 같은 唱 그러면 이게 像 이제 江河般的平安 접신인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지갑에 있는 돈들을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랄랄랄랄라. 나출라, 그냥. 이래가지고 나는 장상에. 속아갖고 돈 다 뺏기고 깔풀이들한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안 속고 여기 온 게 기적이에요. 다 그러나 털리고 지지. 왔어도 오늘 기적이에요. 털렸으니까 우리 교회 왔겠지.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패잔병들이 모여서 함께 웃는다라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갈릴리 놈들 뭐 갈릴리 촌놈들 별소리 다 했죠.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셨습니다. 우리는 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은 종들이잖아요. 종들. 그럼 종들은 주인의 생각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 주제에 주인 노릇을 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종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그분의 메시지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비밀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이고 감추어졌던 것이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러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1인칭 복음으로 네가 적용하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나타난 바 되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기쁨 여러분들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되어져 있고 예표로 나타난 거 있었고 상징적으로 되어졌던 거 그 방주 도피성 소와 양을 목을 잘라가지고 피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들이 예수님의 그 못에 마른 지팡이들이 만나 항아리들이 오늘 그리스도로 내게 온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감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기뻐하고 감동. 이걸 느끼지도 않고 그냥 싸울 때 겨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목구멍 굽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의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절대적 그 언약이 그러면 가난, 질병, 무능, 무기력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딱 바라볼 때 코가 납작 코지만 실망스러운 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구상에 너 같은 코는 없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형외과에 가서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바울이 바로 자기가 이런 복음 운동이 시작될 때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자기가 전달하는 심부름꾼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들은 그냥 내 육체 그냥 다 채워버린대 기쁨으로. 그래 나는 기뻐하고 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 나는 범사에 나는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 깨달았는 이때 여러분이 나를 만났다. 이게 은혜요. 저는요 옛날 1세대 목사님 2세대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목사님들을 내가 다 이렇게 시대마다 저는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딱 하나 할 것밖에 없어. 온니 지졌어. 내가 이래서 행복하다니까 내가. 근데 지금 다 영적으로 지금 다 시달리는 시대, 정신병동으로 지금 들어가는 시대, 요양병으로 가는 시대, 온니 지졌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무능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일상 속에 들어가면 경제 축복도 시작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 내가 하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안 기쁠 수 있어? 아니 우리 교회에 밥도 못 먹는 사람이 경제 축복을 받았고 내가 안수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폐암으로 사기 속에 들어갔는데도 이 사람 벌떡 나와버리고 예수 사람 교회에 붙어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시대마다 태어나게 하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서 기쁨과 감동과 환희와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온니 지저스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해야 할 때 태어나서 일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윤리 문제 다 소용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래서 다 지금은요 서로 다 무시하는 시대예요. 다 거짓말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오로지 복음 운동 하나만 전하면 되는 때가 이때예요. 왜? 말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재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상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재앙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지금 완전 우상 섬기고 귀신 문화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막 다 파괴시키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알게 했고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로 구원하고 그리스도로 가르쳤다.
있었던 그걸 2000년 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서신서고 거기에 대한 축복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원하고 그리스도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이 다 변한다니까.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가르치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하면 어느 날 완전한 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되어집니다. 진짜 쓰레기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척하게 하고 막 그렇게 얼마나 쇼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이상해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내가 통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꾸 전하고 가르치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내가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말씀으로 권면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진짜 멋있어져요. 아멘. 온전한 자,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자녀된 신분 권세가 막 생겨요. 막 응답이 자꾸 오니까 양보도 하고 응답이 자꾸 오니까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느껴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의 이성도 구원을 받고 지성도 구원받고 감성도 구원받고,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하는 말인데 지금 심지어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영적 싸움이 진짜 안 되어지면 네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가 된다. 근데 육체까지도 안 빼앗겨요.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낡은 습관까지 어느 날요 싹 사라져요. 진짜 저는요 영적인 무의식 속에도 이상한 사람이었다니까. 내가 나를 모를 정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어느 날 사라지더라니까. 그래서 인격 전체, 생활 전체가, 가치관 전체가 세계화가 되어져. 나도 모르게 유일성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놀라는 게 너무 많다니까. 나는 얼마만큼 놀래냐면 29절만큼 놀래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 바울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꾸 하게 되면 확신이 와요. 그래서 언제나 너희는 수고하였고 그 뜻을 알고 또 감사하면서 수고한다 그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바로 열심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열심을 하고 있고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시달리면서 잘 믿는 척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시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능력의 힘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받으셔서 특별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육신과 삶이 병들었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계복음화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날마다 경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밟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자신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과 무기력과 낙심과 절망과 가난이 찾아올 때마다 모든 문제 나를 위하여 해결해 주셨으니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을 덧입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두고 일어나 걷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참으로 가르치며 권면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일꾼의 특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